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드리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것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존귀한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주를 사랑하여 오늘 함께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또 서로를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가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사모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이 종이 주의 말씀을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주께 영광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몇 번이나 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주님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 이 본문에도 말하기를 이게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시인하고 자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영적 소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 소원을 방해하는 내 육적인 소욕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니까 내 영이 편치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영을 쫓아 살려고 할 때,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할 때에 내게 방해되는 많은 육체의 욕구들이 내 삶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육신을 쫓으면서 성령을 쫓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이냐?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내가 그것을 용납하기 때문에 이제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장애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성령을 거부할 때는 죄의 용서를 받지를 못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 그렇게 정해놓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주님께서 거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보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셨다는 것은 희생했다 그 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주게 되면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영원 전부터 같이 계시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희생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이제 아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는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죄 없는 아들 그분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만은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믿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의 죄를 홀로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떠나가시지만은 이제 떠나가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69년도 7월 23일 날 여름철 수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참석했던 그 작은 개척교회, 10평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마을 회관에서 이제 그 회관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세멘트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의자도 하나 없어뜨렸습니다. 거기에 불이 없었기 때문에 전구 하나, 강대상 위에 전구 하나 달랑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서, 목사님이 전도사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어떤 분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 말을 네가 믿어라. 네가 저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저는 지금도 그 두드림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그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 두드림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서, 그때는 제가 그분이 성령님인 줄 몰랐더랬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음성, 그 충동을 내가 듣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예배 없이 모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명철하고 공부를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한 의인이요 훌륭한 인물, 한 종교의 창시자로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집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 안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므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페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의 그 가책,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회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데 만약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그분을 밀쳐내게 되면은 그분을 회방하게 되면은 그분을 내가 거부하게 되면은 그 죄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서 구원의 대열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당연히.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 그 성령을 내가 밀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죄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것은 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데 어떤 아이들이 보니까 그 선물이 너무 시시해.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위해서 값이 지불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값을 내는 거 아니에요. 선물하는 사람이 값을 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주어졌을 때에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크면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세상에서 내 재미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늙으면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이 여러 나오는데요. 이게 마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마가복음 6장에는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이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일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19절부터 20절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이겼다고요. 왜냐하면은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사촌 동생의 아내였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헤롯이 그러니까 제수를 아내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악한 짓이다. 이 헤롯을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 책망을 달게 듣는데 이 헤로디아가 미워했어요. 침례 요한을.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말하기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달게 들음이로라. 헤롯의 침례 요한의 말을 그가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을 두려워함 가운데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가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나중에 그는 이 헤로디아와 함께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또 성경을 펴시고요. 거기에 아그리빠, 이 사람 또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그리빠는 이제 바울 시대에 있던 유대의 한 분봉왕이었어요. 아그리빠가 바울들어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그리빠가 이제 이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갇혀 있는 것을 와서 보고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말하기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네가 나를 almost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 almost, 거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의라는 그 말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겸손히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이 아그리빠는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의 성수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보이는 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의 일, 육체가 하는 일은 현저하다. 분명히 봐서 알게 된다. 여기 말하기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일은 성령께서 기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근심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낭비되는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마귀의 자녀처럼 그렇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보시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우리 답선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장이가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거짓말장이라고요. 도적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도적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익숙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옛 생활, 그것이 내가 익숙한 그대로 살아가고자,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던 거짓말하며 남을 속이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그 모습,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모습, 교만한 그 모습, 그런 것들, 그것을 여전히 살아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좇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좇지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옛 구원받지 못한 옛 생명의 모습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루페오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슬퍼한다 그 말이에요. 슬퍼한다, 괴로워한다, 힘들어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드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으니까 그분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에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되니까 주님께서 슬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주님의 마음이 통분하셨다.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왜? 나사로가 죽어서가 아니고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으라고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세상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무덤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이 슬픈 겁니다. 통분하신 거예요.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주님이 분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거기서 살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은 우리가 죄의 저주로 인해서 고난당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근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저 아이 앞에 많은 정말 훌륭한 아름다운 축복들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 말만 잘 들으면은, 지가 성실히 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고 게으르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럴 때 엄마가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답답하다 못해서 슬픈 겁니다. 왜? 아이들이 인생을 낭비할 것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획에 없던 그런 슬픔과 고난을 그 아이들이 겪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슬퍼하고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생각해서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에 어떤 악한 뜻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름을 붙이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름을 거창하게 아름답게 붙여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부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멸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그렇게 생긴 것도 버려라고요. 주님 말하기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소멸이라는 그 단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소방서에서 불 끄는 거, 소방서에서 불 끄잖아요. 그 불 끄는 것을 소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영어로는 quench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distinguish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혹은 불을 끄는 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불을 어떻게 끕니까? 불어서 끌 수 있죠. 그렇죠? 촛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끕니까? 저기 다인이 뭐라고 큰 소리로 호수로 물로 가지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또 초가 있으면은요, 딱 지어버리면은 조금 뜨겁긴 하겠지만은 그게 퀸지, 그렇죠? 또 있어요. 공기를 차단시키면 불은 꺼집니다. 그렇죠? 거기 향초가 있는데 뚜껑을 딱 덮어버리면 불이 꺼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보여줄 때에 내가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돌아 등을 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무시해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은 계시지만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위가 장모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장모님이 뭐 어떡하겠어요?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투겠어요? 싸우겠어요? 그냥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지붕 안에 살지만은 한 지붕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지붕 안에 살지만은 한 지붕 안에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지금 10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행위로 된 것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 대해서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미리 예수님 안에서 작정되어 미리 주님께서 작정한 전에 예비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돼야 됩니까?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내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치 아니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해 버렸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내게 더 앞으로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읽고 공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되기 원한다면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교회에 모여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은사를 따라 주님께 이제가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뜻을 내가 소멸하지 말고 내가 지금 순종하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신사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거부하면은 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어서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하지 말라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고집대로 살고, 내가 세속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나의 교만, 내 옛 삶의 모습들,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옛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냐고 내가 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내가 추구하며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베풀고 우리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힘쓰고 사람들에게 이웃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지금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제가 주님 앞에서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앞에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내가 여행을 할 때에 옆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얘기하십니다.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내 옆에
이 한 젊은 미국인 청년이 앉았어요. 평택에 부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군인으로 한국에 파병 받아서 오는데 이제 비행기를 같이 탄 거예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 가만 계세요. 내가 피곤합니다. 주님 좀 가만 계세요.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좀 미쳤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좀 가만 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이 소멸되고 말았어요. 현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장애가 있어요. 성령 역사의 장애. 누굽니까? 내가 성령 역사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범죄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도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우울하면 전체가 다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울하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에 주의 뜻이 나에게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말고 비켜서십시다. 주님 하세요. 주님이 이 보좌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주님이 주장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